할렐루야.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2017년도 한 해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써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좌우에 계신 교인들과 격려하며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설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한 가지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나누면서 오늘 한 해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생각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도 다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 국민의 46% 정도 사람들만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이후로 처음 50% 이하로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점점 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인데요, 개신교, 불교, 가톨릭 교회 할 것 없이 세계의 주요 종교 인구 비율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결과를 보면서 제가 참 교회가 어렵다,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는데요, 개신교, 우리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9.5%밖에 되지 않고요, 또 불교는 40.6%, 가톨릭 교회는 37.6%의 사람들이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결과를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개신교를 제일 많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결과인 거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한 3가지의 주요 대답이 거기에 기록된 걸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들이 자기들 좋은 일만 한다, 너무 자기 교회 중심주의로만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고요, 특별히 교회들이 여전히 양적인 성장에만 머무른 나머지 교회가 진짜 보여주어야 할 교회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부흥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더 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가서도 후배님들에게 그렇게 늘 가르치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를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적 과제는요, 바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이 땅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영적인 부흥의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이 땅 교회에서 다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 이 정신을 회복하고 이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 가지 길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자 하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마치 진짜 예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경건한 음성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자,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로 살아가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헨리 나운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예수를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즘 유명한 그런 말들이 있던데, 웃고도 싶고 또 눈물을 흘리고 싶은, 그래서 웃을 뿐입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오래 굶주려서요, 곧 허기가 져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배고픔의 고통을 갖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잡아먹을 동물을 찾아봐도 동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 하나님을 믿었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고통스러운데요, 이번 한 번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요, 좋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내가 사람을 잡아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절대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호랑이가 그래서 수풀에 웅크리고 숨어서요, 사람이 다가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뭔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호랑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실망했지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실망을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으엉 하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요, 뒤로 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다리 한짝, 발 한쪽이 호랑이 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사람의 발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요, 잘 됐다, 맛있게 그 발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먹고 다리를 먹고 허리를 먹고 배를 먹고 가슴을 먹고 팔을 먹었는데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를 않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머리만 남았는데요, 머리를 먹으려고 하니까 입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 나더라는 거지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왔으니까 거기에서만 향기가
낫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요 이 웃고픈 웃슬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마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찬양도 잘하지요, 기도도 잘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신앙 고백도 잘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맡게 하도록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신뢰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의 제목,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자, 진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만들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생각, 결론에 이르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작은 예수들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자,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한 질문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일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대답이 잘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주석을 하나 보았는데요, 한 가지 좋은 설교에 이용할 그런 주석 해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소금과 빛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혹은 빛의 여러 가지 기능을 비추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빛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요, 소금과 빛의 한 가지 공통성,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바로 방부제 역할입니다. 어떤 것들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가끔 산을 가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산에 가면은 나무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런 열매를 따오는 것도 좋아했고요, 가을철이 되면 버섯을 따오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산버섯을 가득 따오면요,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깨끗하게 다듬어서 독성이 있으니까 그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삶지요. 그래서 삶는 다음에 또 찬물에 며칠 동안 담궈 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보관을 해야 됩니다. 싱싱하게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염장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소금을 아주 진하게 타서요, 그곳에 버섯을 담궈두게 되면요, 몇 년이 지나도 싱싱한 버섯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농도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1년, 2년은 괜찮은데요, 그 이후에 보면 버섯을 건지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을 위한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면요, 세상은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건강함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싱싱하고 부패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지를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 먼저 부패하게 되고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부패하게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방부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 역시 부패할 수밖에 없고 건강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빛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가장 훌륭한 기능은요, 어둠을 몰아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요, 어둠의 일이 정말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둑님들도 있잖아요. 도둑님들도 일상적으로는요, 낮에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 주로 하지요. 왜요?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밤에 어둠의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빛이 밝게 비추면 비출수록 세상에서는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점점 더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밝은 빛을 상실하게 되면요, 세상 가운데 점점 더 어둠의 일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면 잘할수록요,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점점 더 예쁜 공간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요, 세상은 점점 더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밝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어둡고 부정한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정의가 아니라 불의한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사랑의 일이 아니라 미움의 일이 많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숭실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세상도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 땅의 세상도 어디서도 소망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만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스승 중에 한 분이셨던 막스 스택하우스 교수님의 가르침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수업에 정말 강조해서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이 그 나라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마지막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그 나라의 마지막 양심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은 악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불의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그 나라와 그 세상을 위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세상을 위한 마지막 선한 양심이 되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요, 마지막 교회 때문에 다시 그 세상은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지면 세상 그 어디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면, 소금과 빛의 기능을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그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지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상의 소망됨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들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일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예수로 또 소금과 빛의 기능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생각나게 해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언젠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기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나타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윈도우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작은 예수로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기능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구나 감동시켜주는 사람들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목적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서로 도전하는 차원에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가 교역자로서 사역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로서는 의미 있는 해인데요, 참으로 그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진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임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인데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참 믿었던,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을 믿고 돈을 좀 빌려드렸는데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또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낙심하고 충격을 받아서요, 스스로 몇 개월 동안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셨고 또 교회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때 매일같이 하는 일이 컴컴한 방 안에 홀로 앉아서요, 그 배신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내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여 원망하는 일만 했고요, 또 매일같이 내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한 질문 앞에 부닥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었고요. 그 권사님의 대답은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대답이었는데요. 그분이 자신에게 있는 그런 재산 중에 또 일부,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손수레를 샀습니다. 리어가라고 불리죠. 그것을 샀고요. 무작정 그 리어가에 국수를 삶을 수 있는 도구들을 싣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달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날씩 정해놓고 그리고는 국수를 삶아서 그 동네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요, 가까운 교인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러시다가 그만두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요, 꼭 정한 날짜 정한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들이요, 그 권사님을 돕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점점 더 어른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더 오와서 국수를 드시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동네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몇몇 분들이 와서 또 도와주었고요.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까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봉사하셨는데요, 한 동네의 공터에다가 천막을 구청에서 마련해 주어서 그곳에서 그 일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날 제게 도움을 청하면요, 스타렉스를 끌고 가서 그분의 짐을 다 실어서 배달해 드리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했고요. 또 가끔가다 교인들이 어떤 헌금 주시면 달라는 그런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주시면 그분에게 전달해 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추운 겨울 어느 날에요, 그 권사님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슨 용건인가 그렇게 여쭈었더니요,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대접하시는 그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계시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노인이니까 이때 한번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신방 가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으니까 함께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셔서요, 제가 열일 제쳐놓고 그분에게 먼저 권사님과 더불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요, 그렇게 신방을 잘 마쳤는데요, 마지막 떠날 즈음에 그 어르신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 또 말씀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제게 생생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 권사님을 보게 되면, 그분의 표현에는 저 아주머니를 보게 되면, 저 아줌마를 보게 되면 나는 천사를 보는 것 같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온몸에 전율을 느낀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이분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땅 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가슴에 새겨서 정말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일들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정말 세상에서 그들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